제가 2009년도부터 2년 동안 대구에서 근무를 한 바가 있어서 대구는 남의 동네 같지 않습니다. 제2의 제 고향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특별히 제가 처음 여기 근무할 때 2009년도에는 이곳의 보고마율이 6%밖에 안 됐었어요. 근데 지금은 10%가 넘었다라고 들었습니다.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서 애쓰고 헌신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10살 때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그때는 정말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가난한, 정말 먹을 것도 없는, 수시로 굶는 그런 집안에서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가난한 자 중에 가난한 자, 작은 자 중에 작은 자인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고시도 패스하게 해주시고 검사가 되게 하시고 검사장도 되게 하시고 또 말씀드린 것처럼 대구 고검장도 되게 하시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되었을 때 저를 또 일면식도 없는데, 한 번도 본 일이 없는데 저에게 법무부 장관이라고 하는 중책을 맡겨주셨어요. 그리고 또 제가 사양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무총리까지 되었습니다. 나중에는 대통령 6호로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됐습니다. 제가 이렇게 된 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예수님 믿고 나서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제가 이제 총리직 물러난 뒤에 나라가 다시 어려워지는 것을 보고 기도하는 가운데 정치를 시작했고, 작년 4월 15일 우리가 총선에서 지면서 제가 국민들에게 약속한 대로 모든 당직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앞으로 제가 어떻게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길이 있겠는가, 이런 것을 가지고 오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정치를 하라고 말씀하셔서 정치를 시작했고, 1년 반 만에 진 다음에 이제 제가 하나님께 어떻게 다시 이제 이걸 회복해 나갈 것인가를 기도했는데 그 중에 하나님이 답을 안 주시더라고요. 그러다가 1년 2개월 동안 계속 기도했는데도 답이 없다가 답을 주셨어요. 저는 정치를 그만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정치를 하나님이 시키셨으니까 이제 그만하게 해달라고, 다른 방법으로 나라에 기여할 방법을 찾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답이 없다가 하나님이 답을 주셨어요. 그 답이 뭐냐? 회개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정치를 할까요 말까요를 기도하고 있었는데 1년 넘게 답이 없으시다가 답을 주셨는데 회개하라는 거였어요. 제가 전혀 상상도 못했던 이런 하나님의 응답이 있어서 제가 곧바로 회개를 시작했습니다. 회개 기도를 시작하니까 내가 상상도 못했던 회개거리들이 막 쏟아져 나와요. 그 얘기들 중에 상당 부분은 제가 다른 기회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대부분 다 아시리라고 생각하고, 제가 13일 동안을 정말 아무 다른 것 기도하지 못하고 회개만 했는데, 회개한 뒤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회개는 어느 정도 됐다. 이제 내가 너를 다시 일으켜 세우리니 나가라. 그러니까 정치를 다시 하라는 말씀이었어요. 이게 금년 6월 27일의 일입니다. 제가 기도를 시작한 것은 회개를 시작한 것은 6월 15일이고 하나님께서 이제 회개는 어느 정도 됐다. 다시 일어나 나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말씀하신 것이 6월 27일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두 가지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는 나라가 이렇게 어려워진 것은 목회자들의 타락 때문이다. 나가서 목회자들을 만나서 회개하라고 촉구를 해라. 둘째는 정부가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뭉쳐서 비판해라. 이런 사명을 주셨어요.
제가 이런 기도 끝내 그 다음 날, 바로 그 다음 날 재검표, 인천에서 재검표가 있었는데 거기 부정선거 증거들이 막 쏟아져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네가 이걸 외쳐라, 알려라. 만약에 부정선거가 이루어져서 다음 선거가 조작이 되면, 그래서 반기독교적인 정권이 계속 이어지게 되면, 그러면 제일 먼저 피해당할 것이 바로 교회다, 목사다, 장로다, 권사, 집사들이 제일 먼저 피해 당하게 된다. 그렇게 놔둘 수 없다. 부정선거를 외치고 부정선거를 바로 잡아라. 그런 감동이 와서 제가 그 뒤부터 바로 이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했어요. 하나는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대형 교회, 큰 교회 목사님들 제가 일일이 다 찾아다니면서 제가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받은 이야기들을 전하고 있고, 또 그 목사님에게 하나님께서 또 회개하라고 말씀하신 이야기도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목사님들이, 근데 목사님들의 타락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은 결국은 목사를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겠다는 게 아니라 회개하면 이렇게 세워서 다시 쓰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우리 목사님들의 거룩성의 회복을 위해서 정말 간절히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은 목사님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몇 가지 하나님께서 뭘 회개해야 되는가를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첫째는 북한에 돈 퍼준 거, 이거를 회개해라. 그 돈이 결국 이 남한으로 들어와서 남한 좌파의 돈 자금줄이 됐고, 그것이 결국 교회를 탄압하는 수단이 됐다. 거룩한 헌금을 왜 교회를 박해하는 자금으로 쓰이게 했느냐, 이거를 회개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또 북한에 오고 가면서 거기서 해서는 안 되는 잘못들을 한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가 무슨 일을 해도 외치질 못한다, 회개하라. 둘째는 교회 재정을 함부로 쓴 거 회개해라. 그 셋째는 교만한 것 회개해라. 교만한 것 회개해라. 그 넷째는 정부가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저항하지 않았다, 막지 않았다, 이거를 회개해라. 교회 문 닫으라고 하는데도 문 닫고 있다. 예배를 10% 드리지 말라 그러면 안 드리고, 대면 예배 못 드리게 하면 안 드리고, 10%만 드리라고 그러면 10%만 드리고,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완전히 세상 정부의 종이 되고 있다. 이 점에 대해서 회개하라, 이런 말씀을 계속 주시고 계셔서 제가 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정부가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뭉쳐서 싸워라. 그건 네가 앞장서라. 저도 앞장서라고 말씀하시면서 싸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부정선거 말씀도 드렸습니다마는, 이제 이 정부가 이 코로나를 빌미로 해가지고 예배 못 드리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는 뭐 가득 찼습니다마는, 수요일에 저녁인데도 가득 차서 참 평일인데도 저녁에 가득 차서 감사합니다마는, 지금 예배를 정상적으로 못 드리는 교회가 참 많이 안 있습니까? 코로나하고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하고 무슨 직접적인 관계가 있습니까? 모여서 코로나의 확산 위험성이 있다. 지금 여기 제가 보니까 마스크 안 쓴 사람이 한 분도 없어요. 한 분도 없어요. 다 방역 수칙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많이 모이면 그 병이 더 생길 그런 가능성이 있지요. 그렇지만 지금 뭐 지하철 다니는 걸 보십시오. 또 저녁에 젊은이들 모이는 이런 공간에 한번 가보십시오. 사람들 잔뜩 모여 다니는데, 그런데 거기다가 뭐 50%만 모여라, 40%만 모여, 30% 모여라, 이거 뭐 정상적인 그런 이야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배는 이 정부가 드릴 수 있도록 기회를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명령이에요. 모이기를 힘쓰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온라인으로 막 이렇게 한다, 이게 모이는 걸까요? 핑계에 우리가 빠져들어가 있는 겁니다. 모이기를 더욱 힘쓰라고 할 때
우리가 정부의 말을 듣고 예배를 줄인다면, 모여 예배 드리는 것을 줄인다고 하면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예배하기를 힘썼습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 이 정부가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걸 만들고 있어요. 제가 2013년도에 법무부 장관 된 뒤에 첫 번째 받은 우리 부처의 핵심 과제가 뭐였냐면 차별금지법 통과였어요. 내가 그것을 보고 듣는 순간 하나님께서 정말 이 때를 위해서 나를 세우셨구나, 그 법무부 장관의 일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하여튼 막았습니다. 근데 그때만 해도 교회 목사님들이 이 차별금지법이 뭔지 잘 몰랐어요.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안에는 성적 지향에 의해서 처벌할 수 없다, 차별대우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성적 지향이라는 것 자체를 그때만 해도 몰랐어요. 그래서 이미 여러 군데서 막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고 막 이런 시도들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막게 해주셨어요. 지금도 다시 차별금지법을 이 정권 내에 통과시키려고 하는 아주 음험한 이런 시도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정권 바뀌기 전까지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반드시 우리가 막아내야 되는데, 모이지 못하게 한다고 모이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이런 일들을 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대면 예배 전면 금지라고 하는 정부의 방침이 나온 뒤에 제가 곧바로 대면 예배 전면 금지는 위헌이다, 이런 선언을 하고 나는 앞으로 계속 대면 예배를 드리겠다, 그렇게 선언을 했고 저는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면 예배 전면 금지는 위헌입니다. 우리 헌법 제20조에는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갖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헌법 37조 2항에는 이러한 자유는, 종교의 자유를 비롯해서 뭐 다른 여러 가지 자유가 있습니다만, 이러한 자유는 질서 유지 등을 위해서 법률에 따라서 제한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는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교의 자유를 질서 유지 또는 그 안전 보장 이런 것들을 위해서 제한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법률에 의해야 하고, 하더라도 그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해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면 예배 전면 금지,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위헌이라고 외쳤고 나갔습니다. 이제는 목사님들이 이제 많이 또 깨어 가시고, 또 우리 교회들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많이 듣게 되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요즘은 하나님께서 이런 감동을 주세요. 많은 교회들에 찾아가서 많은 성도, 많은 목회자들을 만나고 이분들에게 이렇게 전해라. 우리 한 목소리로 회개하자. 한 목소리로 회개하자. 지금은 회개할 때다. 하나님이 은혜를 많이 주셨는데 이 나라가 지금 무너져 가고 있다. 온 인류 이 땅에 미국과 한국밖에 복음이 남아있는 곳이 없는데, 미국 벌써 무너졌고 이제 한국 달랑달랑 하는데 지금 이 정부에 흔들려 가지고 신앙을 못 지키고 있다. 이걸 회개해야 된다. 그냥 보통으로 해서는 안 되고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회개 기도회, 하나님이 딱 4명을 주셨어요. 저에게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회개 기도회를 매일 드려라. 지금 그래서 아까 뭐 말씀 중에 나왔습니다만 박용 목사님은 제가 저하고 그런 말씀을 전해드린 다음에 곧바로 매일 저녁 2시에 오후 2시에 회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도 안희환 목사님이 지금 강사도 오셨는데 회개 기도회를 지금 막 이어가고 있고, 또 박경배 목사님도 아까 오셨던데 대전을 또 거기서 막 불태우고 있고, 지금 이 땅에 회개 운동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도, 이 모임도 그런 촉발점이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나라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의 어려움을 막을 힘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타락했어요. 목사님들부터
장로님, 집사님, 저부터 정말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대한민국 살릴 힘을 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주목사님 말씀 너무 잘하셨어요. 남 탓할 게 아니라 바로 내 탓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회개하는 놀라운 회개의 물결이 뒤덮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으로 인사를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